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자, 1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아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것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아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됐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과 동시에 친히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런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샬롬, 두 번째는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이럴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알려면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첫째로 19절에 나온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첫째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문들을 다 닫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기뻐하는 자세입니까? 아니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왜 유대인을 두려워합니까? 그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든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대장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런 자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대장 예수님도 죽이는 놈들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살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라 했고, 또 이 제자들끼리도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앉는다, 서로들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막상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자기의 갈 바를 방향을 잃고 상실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또 그래서 그들이 방 안에 들어온 다음에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문들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왜 닫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혼돈 상태이고, 그들의 상태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죽었지만 보라, 내가 이렇게 내 약속대로 부활했다 하는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첫째는 샬롬, 평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과 이 명예와 직위와 명예와 이런 걸 통해서 행복과 평강을 얻으려 하지만은,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과 화평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피스를 주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갖게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 오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분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첫 번째 제일 최고의 선교사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하고 아버지 뜻대로 오고 아버지 소원대로 일하신 분이죠. 아버지께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보냄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를 알려는 거예요. 좀 제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 잠그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다시 이제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었으니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하고 방황했던 거예요.
그들이 자기 삶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을 얻고 천국 갈 사람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파송된 자예요. 바로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알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한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에서 일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확실한데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보낸 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려면 보냄을 받은 자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 다 봤잖아요. 예수의 제자도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도 봤지만은 바로 요한복음 21장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위험이 오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런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일적인 결단이 되어버리고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할 말이 핵심이 뭡니까? 넌 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으리라. 죄사함과 용서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걸 영접지 않은 자는 그 죄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왜 나타납니까?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몇 명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제자,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러면 지금 몇 명일까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11명이고. 그럼 11명이 제자들한테 지금 모여있을 때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요 뒤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도마 빼면 몇 사람입니까? 예, 10명이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어느 종교에도 없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주도 어느 종교의 교주도 죽었다는 건 다 있지만 부활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었지만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이 땅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잡고 있는 사망 근세로 우리가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떠났다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시고 너희 갈 바, 너 자신을 알고 너희 갈 바를 알고 너희 삶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